우리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0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은요, 전체의 결론의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16장 전체의 내용은 굉장히 긴 성경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면, 음란한 여인과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반기를 들고 등을 돌려서 세상으로 향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 이 관계를 깨뜨리고 언약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음란하다 하시면서 이 유대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심판 이후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16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은 속담에 그 당시에 그런 속담이 있었다고 그래요. 44절입니다. 44절. 예루살렘에 에스겔이 예언을 했을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었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굳이 풀어서 설명을 하면 부전, 자전, 모전, 여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문명을 이룰 때 많은 것들로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지역에 노아의 자손들이 정착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 헷 사람들이었어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45절에 보면,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누구냐? 사실은 그들의 조상들이었어요. 그런데 헷 족속, 아모리 족속들이었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 어머니는 헷 족속.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자손이었으니 누구를 섬겼을까요? 우상을 섬겼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이 그래서 너희들도 그러하구나. 하나님이 건전해 주셔갖고 시내산에서 출애굽했을 당시에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해주셨어요. 그 바람에 이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게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 여정을 끝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복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전을 세웠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 히브리 민족이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BC 721년에.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586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이전입니다. 그 결과를 맞이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한 내용이에요. 어머니가 그러하니 딸이 그러하구나. 속담입니다. 그 지역의 속담.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자식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리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또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는 아모리, 어머니는 헷, 오른쪽에는 형 사마리아, 왼쪽에는 아우 소돔이 있었다는 거예요. 왼쪽에는 사마리아, 오른쪽에는 소돔. 그게 가나안 지역의 민족들 구성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한 뿌리예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흉년 들어서 애굽에서 400년을 살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으시고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하게 해주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는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알고 보니, 뿌리를 보니 어머니가 햇사람,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 이건 비유예요. 형은 사마리아, 동생은 소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우상 섬기다가, 죄만 짓다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했어요. 다 멸망했어요. 민족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려고 하는데 51절입니다. 51절. 오늘 좀 성경을 읽을게요. 재밌게 읽으세요. 제가 재밌게라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도 재밌다고 생각을 하시고 5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해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저 왼쪽에 사마리아, 오른쪽에 소돔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게 죄거든요. 우상 숭배였는데 굉장히 큰 죄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돔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그 성을 멸하러 들어가는 천사들을 영접하고는 거기에 자기 조카와 그 조카들, 그 자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의인 10명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성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0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멸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게 해서 마지막 기도의 부탁이에요. 10명만 있으면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런데 그 성에 구원받은 사람은 3사람뿐이었어요. 심판을 피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의 51절에 사마리아가 나오는데 여기 사마리아는 소돔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이방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다 그 죄가 크고 그 죄가 악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만, 유다는 어떠냐? 비교해 보니까요, 사마리아는 유다의 죄에 비하면 얼마뿐이래요? 안 읽으셨어요? 사마리아는 너의 죄의 절반도 안 된다.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사마리아는 너에 비하면 절반도 안 돼. 그게 그 시대의 현실입니다. 누가 더 가증하냐? 누가 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느냐? 심판을 벌써 받았던 사마리아나 소돔이나 헷이나 아모리보다요, 이제 심판을 받을 유다의 죄가 갑절이나 크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의 현실이에요. 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 백성도 심판하시는구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데 이방 민족들 우상 섬기는 사람보다 갑절로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가 먼저 받느냐 나중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돌이킬 사람이 있는가 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여기 보면 음란한 죄라 그랬어요. 간음죄를 얘기합니다. 21세기에 간음죄가 있습니까? 법으로는 사라졌죠. 도덕적으로야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 거고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뢰가 사라져서 관계가 언약을 맺고 결혼으로 언약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대상과.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용납이 됩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남의 부인과 남의 남편과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내 눈앞에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그러시네. 다행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은 신랑이고 여기 이스라엘은 신부인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죠.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거기 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의 앞에 두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법에 없어요. 그런데 법이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면 약속을 지킬 텐데 다른 대상을 사랑한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관계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냥 벌을 내리시지 않고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수없이 반복을 하셨는데 이게 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딴짓하다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갑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결과를 맞이할 때 이 사람들은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음란한 거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서를 보면 얼마나 세상이 음란하고 더러운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호세아에게 야, 너는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같이 살아라 그랬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의 가사에도 있는데 음탕한 고멜과 같은 우리도 그런 복음성가가 옛날 복음성가에 있어요. 음란한 여자, 남자 흘기는 여자죠. 그냥 수많은 사람들 집안을 다 폐허로 만들고 깨지게 만들었던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게 했어요. 그 자식들을 낳았는데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 이름을 로루하마라, 그리고 또 낳았는데 로암미라라 그랬는데요, 로루하마라고 하는 그 아이는 국률을 받지 못할 자,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 호세아가 아들을 낳는데요, 자식을 낳는데요,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누가 그렇게 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라 그랬어요. 뭐 때문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음란한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했던 일들이 그래서 그랬어요. 남유다는요, 에스겔서를 계속 읽으시면 지난주에도 성경의 말씀에 성전 안에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그 성전 봉사자들, 레위인들이 구멍을 뚫어요. 뭐 하려고 하느냐? 우상을 가지고 오려고요. 몰래 숨겨 들어옵니다. 몰래 숨겨 들어와서는 그 안에다가 우상의 신전들을 수없이 새겨놨어요. 거기서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요, 피가 끓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가, 우리 같은 피가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피가 끓는 것 같을 거예요. 신부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에서 외간 남자를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는 어디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발각이 되는 거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죄악은 너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게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고개 들고 서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겉이 아닌 속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했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의심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죠. 예수 믿는다는 건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나 이제는 다른 남자한테 가지 않겠다. 다른 대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이게 정욕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보이니까요. 먹고 싶기도 하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그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었어요. 보기에 좋으니까요. 근데 먹음직한 거예요.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러우니까
그 유혹을 못 참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딱 하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네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계약 아닙니까? 계약. 조건 아닙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왜 거기에 사람의 시선이 꽂혀서 그걸 안목의 정욕이라 그래요. 안 보면 되는데 갖고 싶은 거예요. 막상 가지고 있으면 쓰지도 않아요. 근데도 갖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죄라 그러니까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생각도 안 했을 텐데 그게 법입니다. 법. 정했기 때문에, 약속이었기 때문에.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를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세상에서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들을 갖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그 법을 스스로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냐? 몰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몰래 하는 게 사람이 안 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세상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데서만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결정하는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조차,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 다 보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복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인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죄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사마리아인보다 죄를 짓는 게 갑절이나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너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돼요?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사마리아 사람, 소돔 사람들이 다 죄짓고 멸망을 당했는데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성전도 있고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했는데 그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더 큰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불신자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러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지켰으니까 죄가 더 큰 거예요. 그 죄로 심판을 받아서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조차도 파괴시키셨습니다. 파괴시키셨어요. 보이는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갇혀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가 있으니까, 피난처가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 가면 산다. 아니요. 교회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교회 안과 밖에 다 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곳에도 계시고요. 우리의 내면을 누구보다 잘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만약에 범법자가 된다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조차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세상 민족들, 세상 열방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굉장히 컸어요. 야, 하나님 백성도 저렇게 된대. 하나님 믿는 자녀들도 저렇게 된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교훈이에요. 내 편이니까 내 편은 그냥 죄가 있어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망해도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편과 내 편이 없어요. 모든 인류는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들일 뿐입니다.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다 죄인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책임감이 크지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때 누가 큰 심판을 받게 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판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징표가 있는 것이냐. 구약 성경에서도 있었고 신약 성경에서도 있었지만 예언서에서의 말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구원할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시를 주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에는 천사 하나가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이마에 표시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라고 피해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단 한 가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해놓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불변의 진리예요. 그 표시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범법자가 돼서 세상 사람들보다 갑절로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 살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 있겠나.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셔서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무슨 은혜냐?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거기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게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주신 그 표시를 받아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고 동행하기를 시작하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가 사함을 받게 해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뽑아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섬기게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만 이 온 땅에 인류라는 이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 세상의 끝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제가 미국 가니까 예배가 똑같아요. 스리랑카를 가도 예배가 똑같아요. 저 이스라엘을 가도 예배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는요, 다 같은 향기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집트에 가봐도 거기가 이슬람 국가라고는 하지만은 기독교인들도 있거든요. 가보면 예배가 향연이 돼요.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는 우리는 그들이 불쌍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저 서방의 기독교, 저 미국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게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복을 주셔서 구원 얻게 해주시려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교회가 왜 그러냐,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받는 곳에서, 우리가 스리랑카에 세운 델토타 교회 있잖아요. 나는 그 선교사님이 사시는 동네를 들어가서 보니까 동양 사람은 선교사님 가정밖에 없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이민을 가갖고 미국에서 목회도 하고 살아봤지만 한국 사람들이 잘 사는 데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못 살고 어려우니까 거길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문 밖을 딱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이방인인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으면 편히 다닐 텐데, 야, 이거 심각한 거구나. 거기서 누가 해코지하고 테러를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20년을 넘게 살았을까?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아무하고도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곳에서 전혀 이방인 같지 않게 그 사람들과 함께 아무 데나 앉아서요, 떡도 나누고 물도 나누고 그냥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해발 2000m 되는 그 높은 지역에 올라가 갖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차밭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그런 데다가 교회를 세우겠어요. 불교의 나라인데. 그래도 그 현지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난 거 보니까 이 마음이요,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몰라요. 내가 같이 가고 싶어서 먼저 다녀왔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사람은요, 죽을 뻔했어요. 이게 선교도 젊었을 때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행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불교의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맑은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가운데 흘리신 그 피가 이 땅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라는 인생이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좀 더 나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 봤을 때 내 죄가 크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분을 따라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죠. 그죠? 그렇게 아니 사시면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을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면서요, 제가 늘 16년 동안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고요,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자가 되세요. 교회도 되게 어려웠고 사실은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은 섬김을 받으려거나 대접을 받으려거나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거나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리 살았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서 살 수 없었겠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지금 봄날을 맞이하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나오셔서 새벽 기도회도 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온타임 말씀 묵상도 읽으시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이 땅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의 편에 서서 이 편 저 편에 갈려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요,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얼굴 향해서 두 팔을 들고 나아가야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어디를 향해서 들어요? 하늘을 향해서 드는 거예요. 시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복되게 사실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사셔서요, 부전자전이라 그랬어요. 모전여전이라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죄를 유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시대에 죄를 낳고 죄를 낳아서 큰 심판을 받기에 이르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2000년 전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들면서 사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요, 영혼들을 사랑하면서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59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60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이게 십계명,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너와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 얻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고 새 사람이 돼서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언약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비전 패밀리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자녀와 기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